2세기, 3세기경에 유럽 지역의 사도들의 적극적인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특히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는 유명한 교회로 요한계시록에 그 교회 이름들이 명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너무 모범적인 교회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교인들을 권면할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떤 사고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 믿음, 소망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이것이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이고 믿음이고 소망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바로 세워나갈 때에 균형 잡힌 신자가 될 수 있으며 균형 잡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중시하는 곳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을 길러내는 장소입니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 곧 교회라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든 것의 열쇠가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의 길이며 모든 것의 답이 바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시며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협력 없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대한 역사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이루어졌습니다. 훌륭한 예술이 그렇고 훌륭한 정치가 그렇고 훌륭한 사회 제도가 그렇습니다. 또한 훌륭한 문화를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면 거기에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같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벨이 그렇고 에녹이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혹은 모세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두드러지게 증거되고 있는 것은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히브리서 11장 2편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을 세워 믿음을 증거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는 야고보서에 기록한 그대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관념적으로 사색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색깔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보여지고 그 믿음이 증거되고 또한 그 믿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성도 가운데에 물질이 넉넉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산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암에 걸리고 무서운 불치의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2세기, 3세기 로마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혹은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위험 속에서 살았습니다. 배고프게 살았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보니 그들은 희생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움켜쥐기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희열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것을 최고 보람과 행복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아무리 생활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균형 잡힌 신자의 모습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빼놓는다고 한다면 이미 교회성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공회당이나 아니면 집회소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의 차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서로가 좋은 감정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없는 사람의 구제를 하는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 정도만 돼도 좋은 교회고 이 정도만 돼도 수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교회의 사랑은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복음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를 희생하여 그 사람을 돕고 협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괜히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죽는 삶을 마다하지 아니했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희생하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 죽는 것처럼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것은 감격의 한편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나라나 사회를 위해서 죽는 순국자, 그리고 순직자는 그 이름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만인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를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천국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빛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편이니까 사랑하고 자기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것은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생각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그 이상입니다. 나와 관계가 없고 이해관계가 없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것을 나눠주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애를 쓰는 이런 복음적인 사랑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지 68년이 됐습니다. 장구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68년 설립 예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뜻 있는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기 기증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이것이 최고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생존 시 자기의 신장을 남에게 제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는 화정교회에 심무하던 남성호 목사는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친척도 아닌 난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의 신장, 자기의 콩팥을 떼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한 아내 그 사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대전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로 파송한 이용수 선교사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남남에게 자기의 골수를 제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얼마나 숭고하고 거룩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장기 기증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때,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때, 우리의 각막을 떼서 시력장애인에게 준다면 그들이 나의 각막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화장 문화가 바뀌어서 80%가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몇 분 후에는 다 타서 재가 될 몸입니다. 매장을 한다 할지라도 며칠이면 다 썩을 우리의 육체입니다. 썩을 육체고 불에 타서 다 재가 될 그런 육체인데 그 가운데 우리의 각막을 떼서 시력장애인에게 준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이며 또한 타서 없어질 것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 그 사람이 보고 산다면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한 것인가 생각할 때에 이런 일에는 우리가 동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내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내 신체 일부를 도려낸다 할지라도 아프겠습니까? 아니면 태워질 육체가 무슨 손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도망가기 딱 좋은 때가 됐습니다. 누구든 도망갈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감옥 생활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하루라도 감옥 문을 열고 자유를 만끽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망가지 아니했습니다. 간수는 바울이 탈옥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곁에 있었습니다. 왜 도망갈 줄 몰라서 도망가지 아니했겠습니까? 도망갈 틈이 없어서 도망가지 아니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간수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도망갔다면 간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장 목줄이 달아날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이 도망가지 아니한 것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에서 쏟아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간수의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자유의 몸으로 감옥을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다시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영혼을 구원해 드리겠다는 뜨거운 사명열에 마침내 한 가정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육적인 목숨을 사랑했고 영적인 목숨을 사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그리고 수고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균형 잡힌 교회는 바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소망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소망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교회성을 상실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목적이 분명하다면, 소망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속이고 세상이 나를 힘겹게 하고 세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희망 있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붙들고 모든 것을 감수하며 희생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눈을 크게 뜨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라면 노력을 포기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을 날만 기다릴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했을 것이고 세상과 짝하여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세상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포기하지 아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의 그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들이 가졌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는 길이 힘겨운 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했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은 소망을 가졌을진데 우리는 너무 허약하지 않습니까?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30년 동안, 50년 동안, 70년 동안 인내하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는 소망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두 눈을 감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두 눈을 감는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사로 두 눈을 감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이 길을 누가 돌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박사학위가 소망이겠습니까? 사업 성공이 소망이겠습니까? 큰 차, 큰 집이 소망이겠습니까? 아니면 이성적인 어떤 예쁜 여자, 이제 남자가 소망이겠습니까? 그런 것은 결코 죽음 앞에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누구나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도 화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화려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취해서 살고 있습니까? 성도들마저도 그 화려함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감사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세속 생활을 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취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저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엉터리 신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 눈을 그대로 부릅뜨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 풀린 사람처럼 엉터리 신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자라고 하는 자존심, 성도라고 하는 자존심,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이런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땅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이런 수모를 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어떤 면에서 본질이요, 이것이 균형 잡힌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